1절부터 42절까지 신약성경 147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42절까지. 자, 오늘 굉장히 긴 말씀이지만 우리 또 주신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진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도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삐어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가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이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발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또다시 이제 수가성 여인 이야기로 돌아왔습니다. 지난번 십자가 절기 5번째 주일에 우리가 이 말씀 봤는데 이제 오늘 다시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얼마 안 됐는데 또 다시 이 말씀을 읽는 것은 이제 우리가 주일 아침마다 초대교회가 정해놓은 그 말씀, 그 본문 말씀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는 이제 각각의 그 절기를 보내면서 그 절기에 맞게 좀 특별히 돌아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제 좀 주제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 주제에 걸맞는 말씀들을 이렇게 이제 정해 놓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말씀은 뭐 한 해를 보내면서 뭐 2번, 3번까지 이렇게 보는 말씀이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수가성 여인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제 지금은 부활의 절기이기 때문에 이제 부활이라고 하는 그 방향에 맞춰서 이제 그 관점으로 이 말씀을 보게 될 겁니다. 뭐 너무 잘 아는 말씀이고 뭐 우리가 교회를 시작하고서 이제 지금까지 오면서도 벌써 수도 없이 이 수가성 여인 말씀을 봤는데 이 여인의 문제가 뭘까요? 여기 나오는 이 여인의 문제. 제가 처음에 이 말씀을 이제 초신자 때 교회 막 다니고 얼마 안 돼서 이 말씀을 들었을 때는 이 여자를 창녀로 그렇게 소개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표현을 조금 약하게, 창녀보다는 이제 조금 약하게 표현을 해서 이야기하는데 부도덕한 여자 내지는 뭐 남편을 5이나 둔 남자를 밝히는 여자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이제 이 사람을 어떻게 규정하든지 간에 제가 들은 그런 식의 이야기 속에는 일종의 낙인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이 여자는 나빠. 이제 이런 낙인인 거죠. 아니면 뭐 정상이 아니야 같은 그런 낙인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찾아오셨단 말이죠. 사마리아 사람이고 여자고 그렇기 때문에 보통의 유대인들은 말도 안 거는데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먼저 말을 거셨고 또 이 여자를 다루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자의 무엇을 다루신 것일까요? 처음에 시작은 물이었습니다. 물로 시작을 했죠. 물 좀 주시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서 요청을 하셨는데 이제 이 이야기에서 물은 중의적인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물을 필요로 했고 물을 기르러 지금 여기 우물가까지 나왔지만 여자한테 진짜 필요한 것은 영적인 물이고 영원히 사는 물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쪽으로 대화를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느닷없이 남편 얘기를 하셨고 또 그 얘기가 예배에 대한 이야기로 이 주제의 방향이 바뀌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만남과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다루시는 것일까? 우리 말씀 다시 한번 보죠. 28절 보겠습니다. 28절과 29절 말씀. 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뭘까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이라고 그랬는데 여자가 이거 뭘까요? 성경이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정확하게 가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동네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겠죠. 그런 일. 그건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사실은 우리가 그것도 알 수 없습니다.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그것도 알 수 없는데 근데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 한 가지 있습니다. 39절 말씀인데 다시 보세요. 39절.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조금 뒤로 가서 42절 또 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에게 말하되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이 사람들이 이 여자의 간증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는 예수님에게 직접 말씀을 이제 이틀 동안 더 들으면서 그 믿음이 더 분명해졌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소개시켜준 사람한테 정말 조금이라도 고맙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여자가 이 과정이 다 끝난 다음에 야 내가 너네들한테 예수님을 소개해 줬으니까 이제 너네들한테 내가 덕 좀 보자 뭐 이렇게 얘기한 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야 너 까불지 마. 네 덕에 믿은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했단 말이죠.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이해가 안 갑니다. 뭘까요 이게? 왜 이런 반응이 나왔을까? 이건 평소의 감정이죠. 이 여자에 대한 평소의 감정. 이 여자를 안 좋게 생각하고 마음 밖으로 밀어냈던 그런 감정입니다. 이제 이런 거를 볼 때, 이런 것을 보고 추정할 때 여자가 말했던 내가 행한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동네 사람들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어떤 일일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생각하면 이 여자는 어떤 여자인가? 동네 사람들에게 배제당하는 여자입니다. 그렇지만 이 배제하는 이 태도가 동네 사람들한테만 있는 것일까? 이 여자도 동네 사람들을 마음에서 어느 정도 배제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벌건 대낮에, 그것도 막 그 뙤약빛이 내려주는 한낮에 사람 없는 틈을 타서 우물에 물을 기르러 나오는 것 자체가 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여자하고 대화를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도 이 여자가 이제 거의 주인공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여자를 좀 집중해서 보고 싶은데, 이 여인이 동네 사람들을 상대로 할 때 좀 더 넉넉한 자세를 취할 수는 없었을까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동네 사람들이 다 이 여자를 자기네 그룹에 끼워주지 않고 여자가 지나가면 뒤에서 수근수근 뒷담화를 하고 뭐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좀 여자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가서 마을 사람들한테 말도 시키고 좀 사근사근하게 친구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었을까요? 지금 도대체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싶으시죠? 제가 지금 햇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유야 어쨌든지 간에 이 여자는 동네 사람들에게 배제당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야말로 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보통의 사람들은? 제가 앞에서 이 여자도 마을 사람들을 배제시켰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너가 나를 배제시켰어? 좋아. 그러면 나도 너네들을 배제시킬게.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맞불을 놓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하나요? 마음을 닫고 사람 만나는 것을 꺼려 합니다. 왜요? 상처가 되니까. 상처가 되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면 사람 만나는 게 무섭단 말이죠. 사람 눈빛을 마주치는 것도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딱 집에 틀어박혀서 두문불출, 나올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게 심해지면요, 심한 우울증과 무슨 공황장애 이런 것으로 가고 더 심해지면 이제 극단적인 선택으로 가는 거죠.
우리가 뉴스에서 듣는 뭐 왕따 얘기가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 여자의 경우에는 뭐 전혀 모르는 동네로 뭐 이사를 가면 혹시 이 상황을 피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게 일종의 뭐 신분 세탁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하지만 이 고대 사회에서 낯선 동네로 이사 가는 것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여자 혼자 주도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사람 없는 시간에 잠깐 나와서 물만 길어서 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한테 만약에 야, 너 그렇게 하는 거 죄야. 이렇게 하면 어떻겠어요? 너 그렇게 상처받는 것도 죄다? 이렇게 하면 어떻겠어요? 억울할까요? 억울하다면 어느 부분이 억울할까요? 왜 억울할까요? 아니, 나는 다수에 의해서 당하는 입장이고 상처를 조금이라도 안 받기 위해서 사람을 피하는 것이고 이러는 건데, 만약에 거기다가 죄를 얘기해야 한다면 나를 왕따시키는 다수를 향해서 너네들 그렇게 하는 거 죄야 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당하는 나한테 너 상처당하는 것도 죄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이거 억울한 게 당연하죠. 그런데 이게 전부 사실은 죄에 해당하는 게 맞는 얘기입니다. 왜 죄일까요? 상처당하는 게 내가 내 의지로 내가 의도해서 당하는 것도 아닌데 상처받는 게 왜 죄일까요? 우리는 보통 이제 죄라고 하면 잘못된 행동을 생각합니다. 뭐 생각이나 상상 같은 것을 다 포함해서 도덕적인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아니면 뭐 덕이 되지 못하는 뭐 그런 것까지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죄지요. 우리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까지 죄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죄는 뭐 말할 수도 없고,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죄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이 말하는 죄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적인 의미에서 죄는 뭐라고 그랬나요? 화살이 관역에서 빗나가는 것. 그 그림이 죄라는 말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관역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에게서 빗나가는 것은 전부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때요? 아담 이후로 존재 자체가 하나님에게서 빗나가 있는 게 인간입니다. 선악과 사건으로 하나님에게서 추방당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성경이 모든 인간을 죄인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단순히 어떤 죄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사람을 죄인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금방 태어난 갓난아기도 죄인이냐? 라고 하는 질문이 금방 나옵니다. 그런 아기들은 죄를 지을 기회도 없었는데, 기회조차도 없었던 그런 아기들까지 다 포함해서 죄인이라고 한다면 억울하다 이거죠. 옛날에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그 아기 때 엄마 젖을 빨다가 엄마 젖꼭지를 물은 것까지 참여했다고 그래요. 이 젖을 빠는 게 이제 아기들은 안 가르쳐줘도 빨잖아요. 그냥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젖을 물리면 다 빤단 말이지. 거의 본능으로 빠는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엄마를 아프게 했다고 하는 거죠. 뭐 우리 상식으로는 기억도 안 나는 그런 일 같은데, 어쨌거나 어거스틴은 그런 것까지 하나님 앞에 회심할 때 회개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를 들면서, 어거스틴의 그런 사례를 들면서 어떤 사람은 어린아이도 이렇게 하지 않냐. 이게 어거스틴만 하는 일이 아니니까. 모든 아기들이 다 한 번씩은 엄마 젖꼭지 물고 아프게 한 적이 있을 거니까, 그래 사람은 다 죄인이다 라고 하는 증거로 이런 사례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 전부 억지죠. 이런 주장이. 그러면 한 번도 엄마 젖을 빨아보지도 않은 진짜 금방 태어난 그런 아기는 어떻게 할 건데? 우리는 금방 그런 질문이 생각난단 말이죠.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죄는 철저히
하나님에게서 단절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금방 태어난 아기를 포함해서 세상의 모든 인간이 죄인인 이유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추방된 상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아니면 더 나아가서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만들어지는 과정 자체가 관역에서 빗나간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행동이 아니고 상태를 의미하는 말인 거죠. 물론 행동도 죄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죄된 행동은 죄된 상태에서 나오는 것이지 그냥 생기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상태가 기본이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죄된 상태가 기본이고 거기에서 모든 우리가 알고 있는 죄의 현상들이 행동들이 또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 때문인가? 하나님께서 생명의 원천이고 거룩의 원천인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됐기 때문에 이 단절된 사람을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단절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서 생명이 없는 죽음의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고 거룩이 없는 그런 현상, 죄된 행동들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행동으로 나타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죄가 되는 것이죠. 자, 수가성 여인은 그러면 어디에 해당하는 사람일까요? 이 사람은 그 앞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이 저지른 여러 가지 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건 차치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다루고 있는 내용들을 볼 때 이 사람은 동네 사람으로부터 배제된 사람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 부도덕한 거 다 있었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이 사람을 밀어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지 간에 이 여자는 지금 사람들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마을 사람을 보면 볼수록 그게 아픔으로 더 많이 다가올 수 있고 결국은 누구를 만나는 게 무서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태도와 행동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보이지 않는 대낮에 한낮에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우물가에서 생각지도 않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말을 붙여주셨고 대화를 이어가셨습니다. 제가 앞에서 물었어요. 예수님은 이 여자의 무엇을 다루고 계시는 것인가? 나중에 이 여자는 마을로 들어가서 예수님 만난 간증을 합니다. 아까 우리 앞에서 다시 읽은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데 성경이 그 구절이 이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물동이를 버려두고 갔다고 그랬습니다. 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 여자가 얼마나 흥분한 상태였는가를 보여준다고 하는 거 이해하시겠어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라고 이야기할 때 이 여자가 마치 저녁 먹고 산책하듯이 뒷짐지고 이제 슬슬 마을에 한번 들어가 볼까? 이렇게 간 것은 아닐 거란 말이죠. 이 사람이 동네로 뛰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을에 들어가서 말할 때는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말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 내용을. 설사 다 아는 이야기라고 하더라도 그 얘기를 입 밖에 또 꺼내고 싶지 않았고 누가 이야기할까 봐 늘 신경 쓰이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이게 이 여자에게는 수치였고 아픔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근데 그런 사람이 달라진 거죠. 도대체 예수님께서 뭘 하셨기에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일까? 사람들 중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에 쉽게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도 상처받고 아주 조그만 행동 하나에도 상처받고 심지어는 표정만 갖고도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 집 큰애는 멘탈이 약해서 그렇다고, 그런 사람들은 멘탈이 약해서 그렇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옛날에 우리가 들을 때는 그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았죠. 자존감이 낮아서. 그런 사람은 자존감이 낮아서 원래는 그런 표정이 아닌데 그 표정을 혼자 생각하면서 막 묵상하고 하면서 혼자 상처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게 뭐 그걸 멘탈이라고 얘기하든지 뭐 자존감이라고 이야기하든지 뭐라고 얘기하든지 간에 그런 태도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죠. 부당하고 비인격적인 그런 대접을 오랫동안 받게 되면, 애들만 그러는 것도 아니에요.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도 우리가 다 장성에서도 그런 대접을 오랫동안 받게 되면 그게 쌓이고 쌓여서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 마음은 거절감과 두려움과 분노 같은 것으로 이제 뒤엉킵니다. 이거 전부 어디에 해당하는 문제인가? 혼의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혼. 보통은 이런 걸 이제 마음의 문제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전에 말씀드릴 때 사람은 영, 육, 혼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기능상으로 볼 때 영, 육, 혼으로 이렇게 구분된다고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말씀 우리가 보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사람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다시 말하면 죄의 상태에 빠짐으로 인해서 이 인간의 영, 육, 혼 전부가 사망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사망 가운데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생명,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이 생명은 영적인 생명만이 아닌 거죠. 당연히 영적으로도 맞지만 거기에 더해서 육적으로도 아니면 혼적으로도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중에서 혼은 지정의가 활동하는 영역이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이 수가성에 오셔서 이 여인의 혼의 문제를 그렇게 다루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예수님을 만나고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뭐예요? 그의 혼이 죽음에서 살아난 것 같은 그런 모습을 갖게 됐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있는 우리 혼의 문제를 돌아보게 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눌려 있거나 비틀려져 있는 우리의 감정에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물론 의지적인 영역이나 지적인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핵심은 뭐냐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런 회복이 경험된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게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중에 우리가 육체적으로 부활이 된다, 이런 거 우리 늘 믿고 있지만 단지 그것만이 아니고 우리의 이런 지성과 영성과 감정과 의지와 이런 부분에까지도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과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매번 똑같은 얘기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정답은 다시 예수님인 거죠. 다시 예수님.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는 분으로 여자를 찾아오셨습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에게 그 생수를 나에게도 좀 주십시오 라고 그랬습니다. 여자가 어떻게 생수를 마셨는가에 대해서는 이 이야기에서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런 변화가 생겼죠.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눈에 보이는 이런 게 아닌 거죠. 전혀 다른 차원의 생수를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 자체가 이 여자에게는 생수가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게 신비인 거죠. 신비. 우리가 측정할 수 없는, 감각할 수 없는 신비라고 생각하는데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려면 우리는 이 여인처럼 그 물을 나에게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간절함으로 다시 예수님에게 집중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생명의 빵으로서 오신 예수님을 먹어야 한다고 그랬는데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한다면 여기서는 뭐예요? 생명의 물로 예수님을
마셔야 하는 거죠. 쉽게 상처받고 쉽게 담쌓고 하는 거, 이건 마음이 하는 것이지 내가 의지로 하는 거 분명히 아닙니다. 내 탓이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체가 죄의 현상 중에 있다고 하는 증거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배신당하셨잖아요. 얼마나 많이 배신당하셨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공격당하셨잖아요. 그리고 있지도 않은 죄를 사람들이 뒤집어 씌우셨잖아요. 얼마나 억울하시겠어요. 예수님 상처받으셨을까요?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수제자라고 하는 놈은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리고 믿었던 그 친구는 예수님을 팔아먹었어요. 예수님 상처받았을까요? 상처받았을 것 같아요. 받는 게 당연하지. 예수님 100% 인간이라면서요. 근데 그런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일일이 다 찾아다니셨습니다. 왜요? 회복하러. 이 제자들을 회복하러.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너는 이제 아웃이야. 내가 다시 시작할 거야. 충성스러운 놈 다시 세워서 다시 시작할 거야. 그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제가 옛날에 청년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칼이었거든요. 불성실하다 싶은 놈이 있으면 그 다음에 거래를 안 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사람한테는 일을 맡기지도 않았거든요. 제가 마음에 그 바울과 바나바의 그 갈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을 막 욕했어요. 야, 너 바나바한테 너도 신세를 졌으면서 너도 바나바처럼 해야지. 왜 그렇게 못하고 마가를 한 칼에 그렇게 자를 수가 있어. 제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평소에 제가 그렇게 불성실한 친구한테 다시 기회를 주지 않는 저를 보면서 내가 바울 같은 짓을 하고 있네? 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던 것 같단 말이지.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은 상처도 안 받으셨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상처를 받는 게 당연하고 배신감에 막 온갖 지금까지 내가 무슨 짓을 했지라고 하는 그런 자괴감 같은 것에 사로잡혀 있을 법도 한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왜 그럴 수가 있었을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연합된 상태에서 하나님과 단절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상처받는 거, 담쌓는 거, 분노를 계속 끌어안고 있는 거, 이런 거 전부 죄된 상태의 어떤 현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당연히 고쳐야 되는 것이고 부활의 능력, 부활의 은혜 가운데서 회복되어야 하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살펴볼 때 우리 혼의 약한 부분이 발견된다면 그것이 지적인 영역이든지 의지적인 영역이든지 감정적인 영역이든지 약한 부분이 발견된다면 더더욱 예수님에게 집중해야 될 이유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시들어 빠져서 금방 죽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식물이 그냥 비 한 차례에 싱싱하게 살아나는 것 같이 시들어 있는 우리의 혼의 영역도 이 생수를 주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시 회복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좀 맛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 우리의 영육혼 지정의를 다시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바램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보이지 않는 영역까지 이렇게 다시 살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런 의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더 깊이 나가고 집중하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도 주신 말씀 잠시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신 것처럼 우리를 찾아오시기를 원합니다. 비틀어지고 시들어 빠진, 그래서 죽은 것처럼 보이는 그의 혼을 회복하신 것처럼 우리의 비틀린 부분에서도 주님의 부활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생수 대신 주님을 마시고 삼위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이루게 하셔서 더 이상은 우리의 삶이 상처받고 마음 상함으로 미끄러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634장